13절, 16절까지는 뭐냐면 천국 백성의 사회적 역할, 천국 백성의 책임,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이 13절, 16절에 가면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3절하고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에 앞에만 딱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특히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했죠. 그런단 말은 세상은 어떠냐면요, 썩고 부패한 것이 세상이다라는 거죠. 썩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 방부제 역할, 그런 걸 말하고 계시죠. 썩고 부패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죄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는 소금은 부패한 걸 방지하는 기도의 일이라면, 또 한 가지 맛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맛입니다. 복음의 맛.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세상을 부패를 막고,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천국 백성인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너는 소금 백성이니 너희가 세상에 가서 흩어져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라. 그 역할이 뭐냐면 세상의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악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께서 기도에 이 죄악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 재앙에 대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있는 특별하게 자기 조카를 구출해내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 죄악을 놓고 기도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요, 레인들이 있는데 레인들은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6개 성읍에 도피성이 있었고요. 그 48개 중에서 6개 성이 도피성이고, 그 나머지 48개 성 가운데서 레인들이 흩어 살게 했는데, 레인들은 기업을 주지 않은 가운데서 그가 자기 흩어진 곳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는 일들,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사사기에서는요, 그 레인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사시대 가운데 혼동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게 되는 게 사사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런 어려움들이 이 세상에 생긴 줄 여러분 꼭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빛은 과연 누굴까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원래 빛은 누구죠? 원래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요, 우리는 뭐냐면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죠. 그래서 구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이제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달라 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은 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주위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어디 있냐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야. 교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자 반사의 비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빛이에요. 빛을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는 반사의 거울,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을 보면 됩니다. 나를 봐.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러면 나를 봐.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 빛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빛된 삶은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빛이신 예수님 그것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빛 대신 우리의 삶은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또 그러한 빛 대신 빛인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는 뭐냐면 만민이 주목하는 교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사실 여러분요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하냐면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잖아요. 근데 그 기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주시해요. 왜 저렇게 사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빛된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비추면서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있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7절부터 이제 어디 보면 가장 이 17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가 가장 산상설교에서 가장 힘든 이야기예요. 뭐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온유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 삶이 이제 뭐 이 정도는 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 가보면요 17절 이하를 조금 들어가 보면 자세히 보면 약간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과연 이렇게 나는 살 수 있을까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죠.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너가 더 뛰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10년은 뭐냐면 눈이 오른쪽 눈이 잘못하면 오른손이 잘못하면 찍어내 버려라. 눈이 잘못하면 눈이 이상한 걸 보지 않아요. 그러면 네 눈을 빼버려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손을 그냥 잘라버려라. 그렇죠. 예. 심지어 말을 잘못하면 이걸 좀 더 비유하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걸 비유하면 입을 잘못 말했다. 그러면 입을 찢어버려라. 입을 없애버려라.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으면서. 뭐 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때려 대줘라. 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뭐 우리 아이들한테 애들이 우리 애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이제 신앙으로 지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맞고 왔잖아요. 맞고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고 오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걔를 가만 뒀냐? 막 그러면서 돌로 머리를 깨부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럴 정도는 안 하더라도 맞으면 방어해야지. 예?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때리면은 그냥 다른 쪽 뺨도 그냥 대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이런 문제들 지금 이게 상당히 쉽지 않는 문제들 여기에 지금 기록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땅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약간은 과연 이 산상설교의 이 본문 말씀처럼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자, 우선 17절 한번 보시죠. 우리 17절. 17절부터 2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써놓으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고 오신 그리스도.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기 특히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이야기하죠.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완전시키게 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죠. 율법은 필요 없나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나요? 그러면 구약을 찢어야죠. 구약 왜 배워요? 배우지 마야지. 율법 쓸데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율법 무용론자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도덕 폐기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율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신명기를 보시면 율법이요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이요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 주어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율법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율법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님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 스크린 한번 잠깐 보시면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특히 5가지 정도로 제가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냥 드세요. 네네. 여러분, 율법은 첫 번째 어떤 거를 가지고 있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지키지 못할 때 돌로 치라 막 그런 것이 있거든요. 세죠? 되게 세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가져오냐면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성경에는요. 사용제도가 있어요. 성경 자체엔 사용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학 공부할 때도 저도 이제 사용제도가 이제 옳으냐 그르냐 이제 사용제도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사용제도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는 사용제 없는 나라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용제도를 성경은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왜 사용제도를 인정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용제를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를 억제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첫 번째,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에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율법은 어떠냐면 율법을 어긴 경우에 구약에는 뭐가 있냐면요. 성막 제도를 두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막의 기능이 성막의 기능이 예수님으로 대처되는 거죠. 구약에는 율법을 어겼을 때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거는 잠정적 죄, 일시적 죄를 덮는 효과였지 온전하지는 못했죠. 예수님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영단번, 한 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예수님을 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성이 돼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제사를 지내다 보면 우리의 이 제사가 끝도 갓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찾게 되냐면 영단번의 죄를 해결해 줄 그러한 존재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찾게 하게 하느냐 하면 영단번의 죄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찾게 하는 몽학선생으로서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 율법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지키셨어요. 그러셨죠?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우리 산상설교에서 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참 선지자로서, 구약의 선지자가, 그리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선생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바르게 해석해 주셨죠. 그래서 참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참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율법이 예수님께로 가는 가운데, 구약에는 율법이 어땠냐면요, 돌판에 새겨졌던 율법이었는데, 신약의 이 율법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법을 지키며 사모하면서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짤하게 느끼면서 우리 마음에 이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둘 다가 필요해요. 율법과 예수는요, 똑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붙들게 만드는 게 율법이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율법과 복음, 이 두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그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동시에 함께 이루어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구약의 율법 중에서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율법이 나눠지는데, 하나는 시민법, 하나는 의식법, 하나는 도덕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사실 유대인에게 주었던 그 명령이 누구한테로 가냐면 이방인에게도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의 시민이 지켜야 할 법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어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의 구약에서는 유대인에 의해서 뭐냐면 그 의식법들, 여러 가지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의식법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제사나 의식법들이, 절기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되어버리는,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약의 율법이 그 정신, 구약의 실제 문구 말고 그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여러 가지 뭐 절기 같은 거 있을 때, 우리가 신약에 지금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구약에서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그리고 초막절에 가지고 있던 그 절기의 정신이 있잖아요.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또 오순절에는 성령을 사모하게 하고, 또
초막절에는 이 영원의 대추수를 사모하고 마지막 때 제추수를 이 봄의 추수와 또 가을의 추수를 생각하면서 봄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그 기대함과 설렘, 또 가을에 영혼을 이제 구원하는 놀라운 설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도를 우리가 캐치하고 그 의도 안에서 우리 삶을 실천하고 또 행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신 이제 구약을 주시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정신들을 지금도 지켜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특별하게 그러면 어떻게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구약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구약을 지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지금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과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러한 착한 행실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힘이 아니고 사실은 말씀과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내가 어떤 착한 일들을 해나갈 때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나 또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면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한 거잖아요. 사실은 열심히 자기가 공부도 하고 수고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거를 관가하고 그냥 정말 너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고 건강을 주고 너가 만약에 공부할 때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누워만 있었다면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늘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라고 이야기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뭐고 그 다음에 너희의 의가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너희의 의는 뭐냐면 우리 천국 백성의 의죠. 그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의니까 관계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 의를 우리가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율법이 무거움이 아니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는 관계의 의라는 거예요.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바리새인의 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했던 의가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21절부터 마지막 절이 바로 바리새인의 의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의 의는 대표적인 게 다 어떤 거냐면요,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의예요.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사람을 안 죽이면 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간음 안 하면 돼. 자, 그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바리새인의 의. 물론 그 의도 정말 대단한 의죠.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의도 대단하고요. 또 바리새인이 간음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간음하지 않은 의도 대단한 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말했던 그 의가, 바리새인이 말했던 그 말씀이 정말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주는 본문이 바로 21절부터요. 그래서 21절부터 쭉 나가보면요, 이 본문이요, 상당히 어려운 본문인데, 46절 보시면, 48절 보시면, 자, 다시 48절 보십시오. 이 전부의 삶의 전체적인 그 의도가 뭔지 한번 보시면, 이게 되죠.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원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사실은, 바리새인의 의도 사실 쉽지 않은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의는 사실은, 어떤 의냐면 관계적 의이다, 마음의 의이거든요. 마음. 유대인들은 행위만 하지 않으면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요, 마음까지 터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산상수훈 중에서 이 5장에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 뭐 오른쪽 뺨을 떼면 왼뺨을 대라든지, 뭐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버린다든지, 눈이 잘못하면 눈을 파버린다든지, 이런 과격한 이 말을 하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바라셨을까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를요, 아버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보다 더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온전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닮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의 자녀의 관계가 어떠냐면 닮음의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자녀에게도 뭘 바랄까요? 온전하고 거룩한 것을 바라시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냐면 팔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요,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고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삶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이런 팔복의 삶을 살다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22절 형제를 보고 화를 내거나 화를 낸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고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욕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욕한 사람이 지옥불 간대요. 뭐예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더니 욕하면 또 지옥 가네?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니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욕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팔복이요. 팔복으로 살아가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27절 보죠? 간음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그런데 28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고 여자는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른쪽 눈이 잘못하면 오른쪽 눈이 이상한 걸 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빼버려야 돼. 그죠? 그래서 그 오른쪽 눈이 빠지고 나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지. 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른손 눈이 잘못한 죄를 지었어. 성적인 죄를 지었어. 그러면 뭐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오른손 죄를 진다 그러면 지옥 간다는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기도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맹세를 얼마나 해요? 난 죽어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맹세를 많지 않지만요. 미국 같은 데는 맹세를 늘 하거든요. 성경 성서 놓고도 이야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맹세도 하고 예수님으로 맹세도 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런 맹세, 그런 문화들이 유태인들은 정말 많았거든요. 예, 우리나라 장을 진다 그런 맹세를 하지만 정말 장 안 짓잖아요. 그러죠. 특히 이제 38절 보세요. 악한 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악한 자를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죠? 복수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면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복수 금지를 외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복수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뭐 하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행동으로 나를 해코지 하면 오른쪽 뺨을 떼면 왼쪽 뺨을 대고 그다음에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이러죠. 여러분 겉옷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담보물이 될 수 없는 게 겉옷이에요. 담보물이 될 수 없다니까요. 속옷은 줄 수 있어요. 담보물도 할 수 있는데요. 겉옷은 왜요? 왜냐하면 겉옷이요 이불이거든요. 겉옷은요 어디 가서 누워 있을 때 겉옷 입고 겉옷을 덮고 그러니까 생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겉옷은 담보물로 쓰지도 않아요. 담보를 받지도 않습니다. 담보를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돼요. 겉옷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겉옷까지도 줘버리라는 거예요.
오리에서 십리를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뭐가 와요? 천국이 오고요.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43절에 나오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4절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아버지는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아버지는 원수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 뭐예요? 악한 자와 선인 자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춰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또 그렇게 살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마음이 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하고 늘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정말 이 산상설교는요, 도저히 여기 가보면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세상 사람들의 법으로는 세상 사람도 많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고 예수를 믿지만 구약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갖지도 못할 정도로 수준 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어느 누가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바로 팔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팔복이 원론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17절부터는 5장 전체까지는 강론이에요. 일일이 다 터치할 수 없고 마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그리고 내가 심령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아버지는 안 하십니다. 그럼 그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 지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대로 하라고 이대로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높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너무 기준이 높아요. 아버지의 기준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런 맞고 있으면 너 오른쪽을 맞았으니 왼쪽도 맞아라. 그래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원수 맺는 것을 끊으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원수 짓는 일들을 끊어라. 상처를 끊어라. 상처의 고리들을 끊어버리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 세상 기준이 아니고 아버지의 기준. 사실 여러분 죄는요.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할 땐 그 죄라는 어떠냐면요. 세상 기준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중 윤리 도덕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은요, 그 공중도덕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아우, 마음이 무겁네요. 진짜 무겁네요. 그래서요, 팔복을, 팔복의 삶을 살아고요. 그래서요, 성령을 의지하라고요. 예.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거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할 수는 없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세상에서 손가락 빡는 그 수준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빛을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바라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욕을 먹이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 영광을 돌리는, 그러기를 바라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꽤 커요. 요구한 게 크다라는 것보다는요, 기대가 커요. 기대라는 걸 하구나요. 책임이 크다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상당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의 윤리 도덕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크심을 깨닫고,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목적, 의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그렇게 살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그렇게 살 수 없기에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요, 애통해야 하고, 또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화평케 하고,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그를 위해서 많이 팔복을 늘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꼭 닮으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